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먹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토요일 주말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며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전이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더욱더 많은 이들이 사모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부터 8절, 세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6절을 읽고 7절, 8절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8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뒷부분을 가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하게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사야서 뒷부분으로 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쭉 이어지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오늘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7절 맨 뒷부분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이 유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 집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켜서 표현하는 그런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집,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문이 열려서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교회에 누구나 쉽게 와서 그냥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어떻게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니까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무조건 낮추고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먼저인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단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친하게 지내고 친목을 다지며 소셜 네트워크를 하는 어떤 그런 형성하는 장소나 그런 모이는 곳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친목 모임이나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곳이나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같이 대화하고 내가 때로는 힘들 때 위로를 얻는
그냥 그리고 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상대를 만나는 그런 정도의 장소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장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그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 7절을 좀 더 읽어보면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하나님께 그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으로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기쁘게 받으셨지만 신약의 시대에는 우리가 더 이상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희생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요,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만민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그 본질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해도 만민이 많이 모인다 해도 그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조금 숫자가 약간 늘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교회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아요. 교회에 좀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저도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제단에서 예배하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것,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 만나서 수다를 떨고 그냥 내 하고 싶은 하소연을 털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받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하면 더 아이들의 공부를 잘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공부나 아이들의 진학을 위한 정보들을 주고받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 만민은요 그냥 무조건 그냥 아무나를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먼저 봤는데 6절로 되돌아가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6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여러분 여기서 만민은요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만민을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 그분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에게 연합하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받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만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오늘 6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약속된 그 시간을 지키는 자들, 그 정한 시간과 그 정한 예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들,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6절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6장을 다시 잘 읽어보면 처음부터 2절, 3절에서부터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무엇을 굳게 잡는 거예요? 주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 주님을 굳게 잡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가장 기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이 택하신 만민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내가 바쁜 일 있으면 뭐 좀 빠져도 괜찮고, 내가 조금 중요한 일 있으면 뭐 집에서 중요한 일 하다가 예배 시간에 뭐 10분, 20분, 30분 늦게 오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향하여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 시간에도 셀폰을 보고 다른 것을 하고 다른 생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가득하여서 옆 사람과 잡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키득키득거리고 장난을 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예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기본은 하나님과 맺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기본된 목적임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굳게 붙잡고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할 때 아무나가 아니라면,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면 왜 만민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죠. 오늘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간혹가다 전도를 하려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닙니까? 저는 아직 교회를 다니려면 멀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려면 뭐 술도 좀 끊고 담배도 좀 끊고 좀 내가 좀 뭔가 좀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야 교회를 다닐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닙니까? 욕도 잘하고요, 화도 잘 내고요, 싸움도 잘하는 나 같은 사람은 아직 교회를 다니기가 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하나님을 본래 안 믿던 사람, 하나님을 본래 모르던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연합하였다면 그런 사람은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 같아. 나는 교회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겠어? 나는 돈도 많이 못 벌어서 헌금도 많이 못 하는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나 같은 이 마른 나무에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뭐 좋은 일이 나로 인하여서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그가 잘났건 못났건 그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그가 무슨 일을 잘할 수 있건 할 수 있는 일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없건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이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무가치해 보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쓸모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고자는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사람,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 그렇게 평가받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선택하며 주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아들과 딸보다 더 귀한 더 나은 기념물과 그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주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며 그 언약 안을 그 주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이 그 하나님의 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한 자라면,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면 그가 이방인이라도 괜찮고 이전에 어떻게 살았더라도 이전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못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 개차반같이 살아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자라도 괜찮고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니 그 자녀들보다 더 귀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차별 없이 누구나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아, 저런 사람은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교회 왜 오는 거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교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교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 오히려 교회의 짐이 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를 영접하시는데 감히 우리가 어찌 그를 교회 밖으로 내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집에서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그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아까 6절, 7절의 말씀을 먼저 보았는데 조금 이제 그 6절, 7절을 넘어서 8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모으시는데 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쫓겨났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주의 백성으로 모으시고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배와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8절 하반절에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도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아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눈에 볼 때 이방인으로 보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그런 장소로만 교회가 남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좋지만 근데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냥 세상의 친목단체나 세상의 사교단체나 클럽 활동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56장 제일 처음에 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정의를, 예전 성경에는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주의 말씀과 뜻을 듣고 배우며 그 뜻을 깨달아 알며 그 뜻을 이루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안 자들로서 예배해야 된다. 예배가 먼저이고 예배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우리가 부드럽게 그러나 또 단호하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며 또 함께 우리 교회를 예배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하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시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소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의 수친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기도하는 모임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만 모이는 장소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곳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며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과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만민이 모여 누구라도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가진 것 없고 하나님 고자와 같은 우리, 무가치한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하나님 있을 것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난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의 예배와 주의 사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모이는 것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가 넘치는 것, 하나님여 예배가 하나님여 살아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이들이 하나님여 자신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하나님여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의 역사와 주의 능력이 살아 일어나는 하나님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내려온 하나님의 새 신자들,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깊이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며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먼저 믿은 자들이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모범과 예배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직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며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함께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붙들며 하나님의 주님과의 예배의 시간을 지키며 굳게 붙잡는 자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가 주말의 단잠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집이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면 하나님여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와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며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가운데 나온 이들이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며 먼저 예배하며 먼저 주의 의를 구하며 주의 공평과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몽고메리 지역에 하나님여 가장 먼저 된 오래된 교회로서, 한인교회로서 하나님여 그 역할과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새로 부어주신 젊은 가정들과 하나님을 알지 온전히 깊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경험케 하시도록, 하나님 먼저 믿은 자들이 권면하며 모범을 보이며 함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의탁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아픔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루시고 해결하시며, 하나님 각각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며 아픈 자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며 상한 심령을 하나님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그들의 장래와 길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